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 가운데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사역의 내용을 다 사진에 담을 수 없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진에 누구를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 것이 귀하고, 단순히 15명의 사람들의 선교가 아니었으며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한 믿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캄보디아 4박 6일의 모든 여정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선교가 한 번의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한 번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가기에 앞서 뜨겁게 기도했다면 다녀온 이후에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에 부름받았으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지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이 모든 복음의 귀한 사명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제 우리 이웃사랑 음악회를 통해서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클래식이라는 음악이 자칫 우리에게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제 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시간이 아니었음을, 특별히 동방의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경이 들어왔으며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순히 다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부흥하게 하셨으며 축복하셨는지 찬양으로, 특별히 클래식 음악은 찬양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음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곡들도 있었고, 또 새롭게 깨달는 어떻게 이 곡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으면서 음악회를 통해 믿지 않는 분에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어졌는지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며, 그렇다면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복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증거할 것인지 깨닫게 하는 감사가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일에 믿음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그 일에 우리 즐거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을 지역과 이웃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가지고 나가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사명에 나는 그 일에는 부름받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캄보디아, 그리고 어제 이웃사랑 음악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복음을 위한 일들은 강서중학교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 믿을 때에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복된 일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복음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좋은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음도 매우 능력 있는 복음으로 선포되어졌으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은 유대 사회를 넘어 그 주변에까지 큰 파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 병든 자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들이 예수님 앞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는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의지하였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셨겠지만, 그들이 사람의 일들로 만든, 그리고 장로들의 많은 그러한 율법들, 그러한 전통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전통들 속에 오히려 그들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요구해요? 또 다른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 다른 증거를 한번 내어놔 보아라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과 같이 그들이 요구한 표적,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진정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귀하게 여겨져서 구원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무리의 모습만 보아도 전혀 그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음을,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또 다른 표적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들은 서로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같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같이 뭔가 종교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뭔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도 조금 빗대어 설명을 하자면, 현실 정치에서 우리가 논하자면 여와 야 같아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요,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다투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함께 왔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일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일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그들의 모임,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이 권력의 욕심에 의하여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진리 그런 것 중요하지 않고 함께 예수를 죽이기 위해 찾아온 부도덕한 불의한 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허울을 쓰고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믿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정말 기적이 없어서 저들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정말 기적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많은 성도들이 내 기도만 응답하시면, 내 필요만 채워주시면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정말 표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진정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지금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옛날 애들은 순진해가지고 네 대답하던데 요즘 애들은 생각이 많은가 봐요. 갑자기 대답을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틀린 답인 것 같고, 왜 우리 아이들은 정답을 요구받으며 교육받잖아요. 이게 정답이야 그러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교육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정답이 아니면 두려워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도 기적을 베푸세요라고 말하기에는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떠한 때에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그 기적의 현장 속에 머물며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겉으로는 구원을 원하는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래서 구하는 표적이었다면 지금 자신들의 이 어리석은 요구부터 버리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구원의 은혜 때문에 표적을 요구했다면, 아니 그들은 더 이상 표적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 어리석은 요구를 이제는 버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앞에 엎드려 누구와 같이요?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불쌍히 여기서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무시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 앞에 그저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릴 때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녀의 아름다운 그 순종은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 되고, 이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일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들이 진정 기적을 원하였다면 저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게 표적을 보이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증할 만한 무엇을 내게 나타내 보이라. 그러면 내가 믿어보겠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그러한 구원에는 관심 없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철저하게 나를 위한 구원이었고 철저하게 나를 위한 복음이었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사람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주 앞에 엎드리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면서 그 안에 나의 욕심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이루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여전히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이라는 건 동등한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내게 주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도대체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인데,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협상 그런 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는 그 말 앞에 예수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며 아무나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바로 이 모습, 내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적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정말 기적이 없어서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겁니까?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도 나를 위한 기적, 나를 위한 것들, 그 기적 아무리 나타나도 단 한순간이라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가차없이 예수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 착각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무엇을 하였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더니,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니,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사람 관심 없으세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법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찮은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일을 위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구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위해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적 얘기를 했으니까 기적 이야기 하나 하죠.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적이지 기적은 하나님께 일상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해놓고 우와 내가 이런 걸 하다니,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대단하게 연구하고 놀랍게 행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기적이지 하나님에게는 기적은 일상이에요.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마지막 날 일기 예배를 보니까 12시와 3시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뽀로로를 그리고 왔는데, 저희가 뽀로로 자랑하려고 뽀로로 그리고 온 건 아니고, 선교사님이 거기가 유치원 학생들이 들어가는 길인데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서 관심을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원 문을 들어갈 수 있게 거기에 좀 만화 캐릭터를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뽀로로를 그렸습니다. 와, 그거를 그리는데요, 저는 페인트만 하다가 이거를 세밀하게 그릴 생각을 하니까 조금 두렵더라고요. 이거 나 때문에 이것도 시간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밥 먹자마자 일어나가지고 가서 또 했던 게, 저 때문에 늦어질까 봐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몰라요. 그걸 페인트 칠을 하는데요, 제 딴에는 이거 조금 할 수 있는 거, 제가 일을 조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실수할 것 같아서 덧칠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는 만한 조금 할 수 있는 걸 골라야겠다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막 색을 고르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 골랐어요. 파란색.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뽀로로가 무슨 색인지? 파란색이에요. 와, 온통 파란색만 있는데요, 그거 칠하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 풍선도 파란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것도 그리래요.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12시에 비가 오면 어떡하나 막 하는데, 비가 오긴요, 막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이거 비 오면 페인트 이거 다 젖어버리고 문제되면 다 흘러내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러고 하는데요, 우와, 하나님 뭐 이렇게 햇빛이 쨍쨍 비칩니까? 더워가지고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 참 이게 햇빛이 필요는 한데 어쨌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비가 안 와요. 계속 안 와요. 너무 감사하게 안 와요. 그러면서 또 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햇빛이 쨍쨍 비쳐서 내 얼굴이 홀딱 타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뭐 페인트질 했더니 멀쩡하게 오면 또 그렇잖아요.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제 할 일을 하고서는 저희가 4시까지 마치기로 했어요. 왜냐면 또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큰 길은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도로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2차선씩 있는데 한 차선이 다 물에 차버려가지고 한 차선밖에 안 남으니까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그러면 저희가 또 가야 되는 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4시까지만 하고 오는 걸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했어요. 길을 이렇게 나오면서 큰 대로변을 가기 위해서 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쭉 가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찾던 차에서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타고 계셨는데 이쪽을 봤더니 저쪽에서 뭐가 있었죠? 비기둥이. 거긴 산이 없으니까 바로 저기가 보여요. 그냥 비가 기둥으로 보여요. 와, 근데 그 비가요 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오거든요. 그냥 비가 저기에 있는데 여기가 비가 안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와,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저거 오기 전에 우리 빨리 가야겠다. 그러고 이쪽을 봤더니 저기도 비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저기도 비 오고 여기도 비 오고 하늘이 다 먹구름인데 여기만 비가 안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이요, 와, 놀랍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찮은 기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삶의 부여와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내가 필요한 도구인 것처럼 활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싹 감춰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시켜놓고 하나님과 나 요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실까요? 캄보디아 비전 트립 15명이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의 현장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텐데. 그리고 복음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하실 때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복음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로 지금 주께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선교지에서 은혜 못 받아요. 그거 못하면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가장 앞서서 일하는 분이 누구예요?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제가 가서 페인트 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페인트 칠 잘하는 현지인한테 돈 주고 페인트 칠 시키는 게 나을까요? 괜찮습니다. 또 제가 상처받으실까 봐 대답을 안 하시나. 거기 학교 관리하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왔으면 같이 하면 되지. 자꾸 뭐라 그래요. 대체 뭐라 그러나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근데 가만 듣고 보고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얼룩졌다고 다시 칠하는 얘기 같아요. 아니 와가지고 하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그 와중에 벽을 칠하다가 저쪽 좀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끝날 쯤 돼서 와 이거만 끝내면 되겠다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통통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페인트통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아 뭐 그거야 뭐 잘못될 게 있나요? 그래서 누가 페인트통 갖고 뭐 하는구나 딱 봤는데 소리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 옆에 있던 애가 남아있던 롤러 하나를 들고 흰 하얀색 벽에 우리가 가져간 파란색 페인트로 막 낙서를 하기 시작한 이만하게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칠할 계획이 없었는데. 원래 제가 제 마음속에 이 페인트 작업이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거 빨리 끝내고,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잘 말라서 그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해서 거의 다 끝나가는 중이라 나도 내일은 그래도 맨날 페인트만 칠했다 왔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성경학교에 한번 좀 쫓아가야지.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새로 개척한 교회라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페인트 열심히 칠하고 있는데 저기다 낙서를 한 거예요. 제가 걔를 화낸 건 아니고 깜짝 놀라서 그랬는데 걔가 지가 잘못한 줄 알더라고요. 그걸 냅두더니 냅다 도망가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야, 제가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쫓아가려는데 쫓아가면 더 무서워할 것 같아서 이 등치가. 쫓아도 못 가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다음 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건 뭐예요? 페인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저 혼자 이거 빨리 하고 나도 성경학교 쫓아가야지. 그 아이가 거기다가 낙서를 어마어마하게 해놓는 바람에 오전 내 얼마나 덥든지,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던 페인트 칠하는 모습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낙서했던 자리 다시 메꿨던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생각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기 시작한 그 사실부터가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똑똑한 지식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고를 때 누구를 고르겠어요? 형편없는 사람 불러다가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밥도 주고 집도 주고 살 길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은혜도 주고 다 줬는데 일을 되게 못해요. 어떨 것 같아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사명을 주세요. 너는 페인트 칠해라.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김밥 마셨는데 저희가 김밥은 안 말았어요. 이거 제가 말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열심히 단무지 썰고 막 당근 썰고 제가 엄청 열심히 썰었습니다. 제가 칼질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어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저라는 존재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막 몰려오는데 풍선을 빨리 묶어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풍선은 분 거는 없는데 불어서 이거를 묶는데요. 할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모기 물려서 긁어가지고 긁으려고 그러는데 어우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이 6개 손가락이요 계속 묶었더니 막. 근데 그 안에 감사가 있었어요.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앞서서 일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다치도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말하면 되게 그럴싸한 얘기인 것 같고요. 와, 내가 뭐 하면 되게 멋지게 되는 줄 착각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순종하는 법이 뭔지를 배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여러분, 물론 풍선을 묶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냥 수고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 된 그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건 아무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그저 궁금해하겠죠. 뭐하는 인간들인 게 그 비싼 비행기 값 들여갖고 와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페인트 칠이나 하고 갈까? 궁금해하겠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신겨지게 되면 그들이 깨달을 겁니다. 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가 와서 페인트 칠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때에 그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강서중학교 안에서 여러분에게 섬기도록 허락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일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하나 별것 아닌 것 같은 그것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모으셔서 아름다운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헌신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비 오면 안 돼요 라고 그저 그 작은 기도. 그러나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페인트 잘하고 싶어서 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시간 없는데 이거 오늘 마치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모습,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 너무 감사한데 이거 꼭 마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저 작은 기도인데 하나님은 비를 멈추시고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랄 거 없어요. 하나님에겐 그저 일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서
여러분, 비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고 안 하고 비구름이 멈췄고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 할렐루야 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그 현장에 때로는 순교하게 하시기까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찮은 기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그저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비가 오든 오지 않든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멋있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 십자가 표적,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거면 족합니다. 무엇을 더 구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것만 우리 자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것이면 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이 십자가 단지 선교가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부터 더욱더 그 땅과 그 영혼을 위해 더욱 기도하여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함께 이 사명 우리가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일 감당할 때 주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며 누리며 즐기며 무엇보다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복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미 기적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실 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주의 일 감당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에 일주일의 짧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